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신의 신앙이 양인가 일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자신이 볼 때는 양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양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긴 해 하나 세상 탐욕에 이끌려서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그럴듯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저 목사님은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돌아서서 집에 오면 한 성질 이상 하는 그러한 대단한 목사라 하면서, 그래서 식구들끼리도 좀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하는 말이 그렇대요. 교회에서 지금 나한테 하듯이 좀 해보세요. 교회에서는 순한 양같이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면서 예 하면서, 집에 오면은 완전히 가족들을 잡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양으로서의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짓 목자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죠. 목자라는 건 뭐예요?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고 가짜 목사다 그 말이지요. 가짜 목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더 가지고 갈 게 없는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온전히 진짜의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니라,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친다고 말씀하신 그런 선한 양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좋은 행실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들은 늘 계산을 하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가질까?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해야 많이 풍성하게 이룰까? 아니면
좀 더 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질까? 또 교회 안에서 권세를 더 가질까? 이러한 것들로 앞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지요. 목사는 그런 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러지요. 어떤 데 신경 쓰라 그럽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런 교회 안에 돈과 연결된 문제는 다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의 목사의 본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진짜가 아닌 무언가 가짜는 진짜 같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으니까 진짜 같지만 그 속은 무언가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러한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간하느냐? 오늘 그래서 그 행실을 보라는 거지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지요. 나무에서 열매가 어떻게 생긴다 합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가시나무에서는 먼저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탱작하죠. 시고 씁쓸이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나 달리죠. 그러니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그 맛있는 것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행실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이러한 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선한 행실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의 하는 행위를 자세히 보면은 그 목사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목사인지 행동까지도 온전한 선한 목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선한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가 되었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선한 목자지요. 양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시 같은 그런 나무에는 탱자가 열려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마다 찍어 결국 불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불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목사들이 하는 행실을 가만히 보면 그가 온전한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몇십 년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믿는 것 같으나 그 행실을 보면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내 고집대로 사는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이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가짜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의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저 가룟 유다처럼 예수 이름을 파는 자가 되는 자가 그런 자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21절부터 나오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요. 그럼 천국 갈 사람 정해져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자, 그가 교회 안에서 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많이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목자한테서 잘못 배워가지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요. 한 예를 들면은 제가 늘 말씀을 예화로 드리는 게, 인용해 드리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지요. 자기가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엘리사가 집에서 나오지도 안 하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희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만 장군은 그 말 안 듣지요. 왜 안 듣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해줘야 듣지, 네 생각대로는 나는 안 따라간다, 그 말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잘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 응답하시고,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손 내밀어서 돈요 하면 돈 척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면 척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생각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오늘 나만 장군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왜? 내 모습이 지금 나만 장군하고 같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의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뭐라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어서 흔들든지 해서 낫게 해주리라. 자기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기같이 귀한 자가 왔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자기 나라의 강물보다도 더 더러운데 거기에 가서 내가 7번 몸 담그라고? 차라리 우리나라에 가서 그 맑은 물에 내가 또 몸 담그는 게 안 낫겠나? 내 생각이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내 생각대로 믿는 분들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깊이 있게 묵상할 때는 하지만 그 말씀을 꼬집어 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 저기 있는 24가 이 말씀 들어야 돼. 아, 이 말씀은 복 받아라 하는 거야. 야,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말씀은 누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 쓰려고 그러고 나머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틱톡에 한번 냈던 적이 있지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천국 가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올렸는데 그 영상 속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다 가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자아가 강해가지고 뭔가 이제는 등 뜨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내 뜻을 안 굽히려 하지요. 과거에 대한민국 어렵게 살 때는 시키면 시킨 대로 아멘하고 그렇게 잘 따라왔었는데 지금 시키면 생각을 하지요. 계산을 합니다. 아이고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도하려니까 기도도 뭐 저녁이 되면 어두워서 나이 들어가 갈락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고 나주로 하면 갈게 내한테 또 맞도록 그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못 떨어지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 못 하면은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맞춰져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특별 찬송 말씀처럼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싶은데 내 공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예수 공로에 힘입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 토를 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나 마태나 하나님과 예수님 부르실 때 돈이고 뭐고 고기고 남은 거 다 그냥 두고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베드로 보고 가자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예수님 지금 저렇게 고기를 2배 가득하게 잡았는데 좀 처리하고 갈게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는 부르니까 젓갈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 버리잖아요. 나만 장군도 7번 몸 담그라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가서 담가버리면 다 끝나고 깨끗하게 다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마태가 세관에서 돈이 지금 사람마다 한 사람에 얼마씩 돈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 돈 받고 있는 중인데도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받던 돈 그대로 수도시켜버리고 예수 따라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해그름 할 때까지 좀 한 6시까지 사람 다닐 동까지만 내가 돈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내가 그래 갈게요 할 것은 아니에요. 그리 세상과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이 이 신앙이라는 자체가 내 생각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자 7장 22절에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2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 너희들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왔는데 왜 그 모른다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입니까? 불법은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은 게 불법이지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예수 믿었다는 것이지요. 네 생각대로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다 예수를 믿고 몇십 년 예수 잘 믿었는 것 같으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예수 믿었는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은 자는 양이고 내 뜻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것은 일이라는 거죠. 무언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끌어주는 그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그것을 행하지는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늘 수시로 속고 사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속고 사는 거죠. 나라는 이 존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단이라는 그 더러운 것이 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엄청 잘 따라갑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왠지 모르게 주먹이 건질건질 한번 패!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 때리지요. 그게 뭐예요? 묻지마 폭행이지요. 그것이 그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한번 대답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내 속에 나 아닌 다른 나가 나를 패라고 이끌어주니까 팬 거예요. 그게 나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보면은 나 지금 사는 삶도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도둑질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누가 했느냐는 것이죠. 나 아닌 다른 나라는 놈이 나를 자꾸 부축해가지고 야 저거 탐나잖아. 아무도 안 봐. 슬쩍 해.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 내 자신이 그 짓을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기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40년 목회를 그렇게 잘했는데 한순간에 엄난이 들어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새로운 집사 여자 유부녀가 살살 웃으니까 모텔에 데리고 갔다가 남편이 알고 바로 와가 모텔 좀 문 두드리니까 모텔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지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4층에서 뛰내리다가 결국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순간에 내가 아니라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까 한데 내 생각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환부에 손을 얹어가 안수해가 기도해주고 나사주기를 말했지요. 그래 안 해주니까 삐져가지고 가지요. 가면 지만 손해잖아. 그런데 그 종들이
아버지야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시켰으면 할 건데 뭐 그런 것과도 못하고 삐져가 갑니까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몸담가니까 깨끗하게 문둥병 났었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멘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닌데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도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일 내가 다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지옥 가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일을 해도 네 생각대로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21절에 중간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하잖아, 천국은. 그런데 22절에 이 양반은 하나님이 일을 그만큼 했는데 내가 왜 그 천국 못 갑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 네 생각대로 했지 하나님 뜻대로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지금 그 모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 천국에 가서 심판대에 서면 뭐 어떡할 건데요. 나 예수 믿고 집도 팔아가지고 갔다가 헌금하고 내 많이 해가지고 교회 사랑한다고 많이 했는데 왜 내가 못 갑니까? 할 때 뭐라 할래요? 예수님은 나 너 알지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돼가지고 후회를 백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이라도 우리 정신 차리자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정리를. 빨리 지금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아무리 이를 갈아도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같이 보이나 내가 정말 양인지 아니면 교회 가서 예수 이름을 팔면서 나의 유익을 찾고 있는 것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냥 사람들 만나면 고개 많이 숙이고 예의한다고 겸손입니까? 그건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겸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교만하는 자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난 척하고 뻗떡거리는 그런 사람을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는 교만한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지요. 성경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나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 떠나가면 지옥불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 갈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순간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하신 예수여가 그렇게 마음의 은혜가 되고 정말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부르게 하셨는데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으나 그 천국 가는 길은 내가 갈 수 없고 내 공로를 도와지 보니까 내가 천국 갈 공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가야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나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나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유익을 찾는 이리의 모습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라는 것이지. 양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은 선한 모습이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이고, 이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면서 무언가 건드리면 폭발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무언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에 불평이 쌓여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지요.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양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요, 이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이 변질되어서 죄의 모습에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잠시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평생 지금 천국 갈 정도로 예수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림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알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날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자 예수께서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 그걸 아는 것처럼 계산하고 날짜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언제 된다. 얼마 전에도 12월 뭐 26일인가 뭐 그런 얘기 또 한 번 한 사람이 있더만. 근데 12월 26일 지나갔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 쓰잘데없는 그런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깨달아가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온전한 양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리의 모습인지,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